아까 어린이 축제 오후에 하는데 어린이들과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뭐 그런 시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학부모 되시는 분들, 또 손주 손자를 두신 분들 같이 참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일본을 다녀왔죠.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또 해주셔서 하여튼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 얘기를 조금 오늘 설교에 할 거예요. 아무래도 또 가서 또 이제 저녁 시간 세미나 하면서 또 목회에 대한 것 또 이제 얘기도 듣고 또 나누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묻어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또 느끼고 했던 것들도 설교 중간에 조금 나오게 됨을 하여튼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참 무서운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뭐 무서운 게 많이 있겠지만 이게 참 무섭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 있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이 있어서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면 참 힘들겠죠. 바른 방향을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 있게 살면 주변 사람들은 때로는 참 괴로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게 하고 막 앞장서면 때로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죠.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냥 조금 들은 거 가지고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때로는 막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럼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열정에 갖는 것들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좀 낭패를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가서 제가 이제 지도 보고 이제 길을 찾고 하는 거를 제가 그래도 잘 찾아요. 길 눈도 뭐 어둡지 않고요. 뭐 어디 가도 이제 구글 지도 펴놓으면 잘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이제 열정적으로 잘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같이 이제 가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했더니 그거 듣고 이쪽으로 가면 된다 그래갖고 촥 이끌고 막 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는 제가 그분은 칭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데 목적지를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발 때, 중발 때, 후발 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서 다니다 보면 그래서 엄청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죠. 거기 아니라 이미 지나갔다고 불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갔는데 지나쳐 버리면 엉뚱한 대로 이제 이끌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이고 또 항상 열심과 열정을 내는 분인 것은 분명해서 좋게 바라보긴 했습니다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도자가 누구였죠? 히틀러였죠.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던 독일을 하나로 묶어서 2차 대전을 일으켰고 또 거기에 잘못된 신념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인 것이 바로 이 잘못된 신념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죠. 유대인 학살 얘기는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죽었죠. 그들은 이제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그 민족주의를 가지고 결속을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많이 죽였다 그래요. 열등하기 때문에 우월한 자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잘못된 신념은 이와 같은 참사를 불어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같은 거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하여튼 뭐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히틀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신념으로 소신껏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 바울이 있죠. 바울이 정말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그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죠.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잡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려고 애썼던 사람이 누군가요? 바울이죠. 잘못된 열심, 다른 쪽이었어요. 오히려 그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하는 결과를 맞게 됐죠.
십자가와 원수되는 행동을 본인 스스로가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근데 우리가 소신 있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신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저기 휘둘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소신 있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이제 지난번 이제 한 주간 갔다 오면서 그런저런 이제 앞으로 목회에 대한 것들 좀 고민하고 생각해봤던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성도가,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식껏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소신껏 살아가면 소신이 있는 여러 사람의 생각들이 부딪히는 것이 교회예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소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말도 못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입각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성도, 또 그와 같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누구인가, 너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2차 된 예를 다시 한번 드리면, 작년에 했던 이야기는 한데요, 헨리 그레머 목사님이 심어둔 교회에 한밤중에 성도들이 목사관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독일이 이제 막 침공하고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 자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성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저항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요? 해야 될 고민은 뭐냐면, 그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돌파하는 데 초점을 맞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냄 받았는지 하고 이 정체성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행동 패턴이 나오죠. 문제의 해결만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목적이든 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바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교회를 주장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배경은 사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배경이 사실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였다고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터키 영내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안디옥은 큰 상업 도시였고 또 인구가 한 50만 가까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세 손가락에 들어갈 만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주목을 받게 되고 이렇게 모이게 됐을까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요. 죽임을 당해요. 쫓겨남을 당하기 때문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후에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선교의 중심 도시가, 교회가 됐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순교와 박해는 복음을 저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하되는 큰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방인들이 붙여준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하죠. 근데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구나라고 불려준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군가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얘기를 또 잠깐 할 건데요.
우리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은 뭔가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good man 이렇게도 번역되는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착하다, 선하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친절하다 라고 하는 것들도 좀 통하는 의미가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일본 얘기 좀 한다 그랬죠. 조금 비교할 수도 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복음화율이 참 낮아요. 신사와 절이 정말 많죠. 일본 가면 뭐 지나가는 동네마다도 신사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말도 해요. 일본이 복음화하기 참 어려운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에요. 일본은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복음화율이. 그러니까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 일본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안 되는, 복음화가 되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미 친절해요. 착함과 친절함이라고 하는 이런 선함들이 어찌 보면 그 삶의 그들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하고 상냥한 모습과 목소리와,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죠. 남자들은 뭐 좀 틱틱한 분들, 또 무뚝한 분들이 있던데 여성분들은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나 대부분, 뭐 대부분을 하면 100%는 아니에요. 뭐 그럴 수는 없죠. 사람이 다 사람 사는 동네가 그러니까. 그래도 한 70-8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하죠. 웃는 얼굴로 얘기하고요. 동전을 거실로 현금 막 하잖아요. 기다려주죠. 또 계산하기 못하니까 지폐를 줬더니 동전 있는 거 보고 그 점원이 남자분이었는데 달라고 하더니 자기가 다 골라갖고 계산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동전 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동전도 아니고 개수도 막 여러 가지 너무 많으니까 이건 헷갈려서 뭐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착착착해서 계산 보여주면서 하더라고요. 친절하죠, 참.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하는 거예요. 더 우리가 친절해야 되는데,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죠. 또 이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 뭐 갔으니까 그런 얘기죠. 들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참 보람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분들이. 동경대라고 하는 일본 최고의 대학이죠. 세계적으로도 명문으로 알려진 그 대학, 그 자부심은 있대요, 이 사람들도. 근데 그 동경대를 나오고 자기 그런 괜찮은 잘 나가는 회사에 일을 하다가도 부모가 이제 연로해서 하던 조그만 장사가 있으면 그 가게를 그냥 그 일 그만두고 가서 그거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삶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더 좀 나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도 그냥 그거 물려서 받고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된 데가 참 많죠. 그래서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성공과 부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도 얘기를 해요. 작은 일에 때로는 마음을 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끼치는 거 참 신경을 쓰죠. 지나칠 정도로 막 스미마셍 뭐 하잖아요.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피랍이 되어갖고 죽는 일이 일본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일본 사람들, 우리는 나라를 막 원망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사과를 했대요.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예요. 그냥 자기 아이로 인해서, 자기 자녀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사과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될까? 사실은 쉽지 않죠. 내 자식이 뭐 그런 일 당했는데 어떻게 사과를 해요, 누가? 근데 그런데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소극적인, 제가 생각하는 소극적인 의미로 남에게 피해지 않으려고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들보다 뭐 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살아야 되겠죠. 더 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소극적으로 피해를 안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한 그 구절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어찌 보면 좀 개인주의가 크죠, 이분은. 근데 그런 선에서 뿐만이 아니라 피해도 안 줘야 되겠지만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빛이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고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머리가 좋은지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착한 행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우리가 복음을 당장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갑시다 얘기 안 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그래도 너가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래도 너가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교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죠. 빛이죠. 소금의 역할이죠.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을 비추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더 투명해야 되기도 하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 일에 때로는 감당해야 되고, 튀고 드러나는 일이 아니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오늘 찬양대 곡 좋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라는 거, 착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찬양 구절을, 성경 구절을 찬양하고잖아요. 우리의 선한 행위와 사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도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속적인 사랑과 선행으로 또 착한 행실에 드러나게 될 때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왜 미워하나요? 너무 잘나서, 편하게 우리끼리 얘기하는 표현으로 너무 잘해서, 너무 선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열매가 막 맺어지니까 어때요? 시기가 생길 수 있겠죠.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해? 물론 너무 잘하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죠. 물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만 때로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너희를 오히려 미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큼 그 정도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떤가요? 막 시기를 받나요? 존경을 받나요? 너무 잘해서. 존경받을 좀 있습니다.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에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속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어려워요. 때로는 따돌림을 당할 수 있죠. 때로는 박해를 당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내 삶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두려워서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그리스도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는 안 되죠. 물론 이해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내가 영광을 가릴까 봐. 때로는 우리 차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죠. 뒤에 스티커를 뭔가를 붙여놓고 다녀요. 그런데 양보도 안 해줘요.
막 팍팍 끼어 들어가고 빵빵빵 누르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일본 갔더니요, 빵을 안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어떻게 빵을 안 해요? 위험할 때 한번 뽕, 요거 있죠. 그 사람이 사고 요게 있어갖고 지나가면 살짝 퐁 하는 뽕 소리만 살짝 한번 들어봤어요. 차고 나자 빵을 안 해요. 빵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냥 옆으로 옮겨가더라고요. 우리가 더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더, 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선한 영향, 때로는 화가 치밀어져 운전하다가는 또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빵 할 거를 뽕만 하는 거고요. 뽕 할 것 위험하면 빵 하기 저도 하거든요. 저 갑자기 들어와서 그러고 했는데 그거 안 할 때면 한 번 그냥 참는 거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조금 그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그건 나름 이제 영광을 가릴까 봐.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때로는 밝히지 못한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뭘까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뭐 이제 임대하고 건물 이제 빌리는 것도 교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게 쫓아냈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려운 상황과 그 이제 그런 직장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25절 26절에 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감을 받겠다는 거예요. 뭐를 받은 이후에요?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알고, 그러면서 이들이 성숙해져 이들이 뭘로 불려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호칭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성도들, 형제들 하던 이들은 뭐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계시의 말씀은, 계시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표준이고 기준이에요.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많은 은사가 있고 특별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좋고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때로는 뭐 이번에 임직 교육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꿈꾸는 경우들 있죠. 가끔 꿈 꾸시나요? 개꿈, 그냥 나름대로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꿈 얘기하는 겁니다. 꿈에서 뭔가가 보고 꿈에서 뭔가를 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꿈은 개꿈이라고 봅니다.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대놓고 뭐라고 얘기는 안 하고 좀 그래서 그런데 설교할 때니까요, 개꿈이에요 대부분. 왜 개꿈이라고 그럴까요? 꿈을 통해서 우리가 환상과 계시를 지금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그 예전 얘기고요. 그러면 꿈을 꾸면 꿈이 때로는 맞을 때가 있죠. 이런 꿈을 꿨는데 비슷해, 맞아요.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 경험들. 꿈이 다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하지 말라고요. 그런 건 참고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 아 그렇구나라는 정도만, 거기까지예요. 거기에 특별한 막 의미를 부여하고 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다 맞아요?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막 들려주던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울 사도도 전도여행을 갈 때 자기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죠. 바울 사도도 3층 천을 봐요. 천국을. 바울 사도는 성경 기록 안 하잖아요. 어떻다는 얘기, 불필요하기 때문에 기록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봤다고만 얘기하고. 성경을, 신약 성경 반을 기록했죠. 하나님의 계시와 그 뜻에 따라 성경을 기록한 그 바울 사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를 쉽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감동을 주셨다, 이런 것 같다, 그런 마음 주시잖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죠. 저 뭐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때로는 제가 어디 진로를 경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죠.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감동을 내게 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겸손하게 단어를 써야죠. 어디서 하나의 음성을 막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통계시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히 그런 소리들 하지 마세요. 직통계시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직통계시 자꾸 받으면 뭐가 될까요? 결국은 사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표현이 좀 가격한데요, 분명하게 이거 좀 분명한 맞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제 목회하면서 단호한 건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세미나 연수하면서 좀 들었어요. 사실은 아니, 이건 아니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뭔가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도 깨닫게 해줄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과 대치되는 뭔가를 봐요. 성경과 좀 부딪히는 꿈을 꿨어요. 그럼 그건 다 뭐예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성경과 부딪혔는데 그거를 맞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참고 정도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그런 마음으로 서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 성장은 뭐로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그러다 보면 뭐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죠? 겸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개수라고 얘기해요. 삼층천해보고 환상해보고 뜻해보고 계시를 받아 성경에 기록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보면 어떤가요?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거 참 많이 나오죠. 필요해요. 선한 일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가 기적과 이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또한 이적과 기적도 뭐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올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여러 공동체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뭐예요? 13장 1절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리기레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빨리 읽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사람이 있어요. 혈통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신분도 달라요. 한 명은 귀족, 한 명은 노예 같은 흑인들, 나이도 많고 적기도 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었죠. 하나가 되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성령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능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적에 나타나는 것이 뭔가 특별한 것이 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보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겸손으로 하나됨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들이었죠. 19절 얘기처럼 환난으로 모였다가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지 않았죠.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고난의 순간에도 놓치지 않았던 복음의 열정이 있었죠. 리빙스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삶이 가져다 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교골한 영광을 지니신 귀하신 분이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무슨 계시를 받은 걸까요? 리빙스턴이? 아니죠.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들, 먼저 했던 자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이 말씀에 붙들고 위로를 얻고 흔들림 없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저희 집 앞에 있던 얘기 종종 제가 하죠. 로즈마리가 이렇게 좀 펴져 있습니다. 언제 로즈마리가 향이 확 나나요? 손으로 탁 칠 때가 냄새가 확 나요. 가만히 있으면 코를 박고 냄새를 킁킁 맡아봐야 냄새가 나지만 바람이 불던가 손으로 탁탁 치면 향이 사방으로 퍼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아무 일 없을 때는요, 코 박고 냄새를 맡아봐야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구나 알 수 있겠죠. 뭐 다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떨까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많을 때는 아무런 게 없어요. 근데 물은 나밖에 없고 목말라는 사람은 여럿이에요. 이 물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 물은 내 물이니까 꼭 웅켜쥐고 있으면 그거 믿음인가요? 아니, 그건 뭐, 죄송한 표현인데 이번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행사 뭐 하시는 뭐 이렇게 한 대표분이 교회 사람들 인솔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창피해요, 창피해.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이 더 힘들대요. 정말 창피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안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좋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님들, 다른 뭐 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 하는 게 더 소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정말 왜 그럴까요? 이게 더 선함이, 더 정직함이, 더 바름이, 착함 행실이 우리가 더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더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더 고집스러운 거예요. 더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거를, 이 쉽지 않은 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참아내야죠.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죠. 나도 아팠지만 저 사람도 아프겠다 생각을 가지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죠. 헛것이에요. 헛것.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고 고린도 1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헛것인 거예요. 헛것인 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 묻어나오는 거죠. 내 향이, 내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우리들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날이 오게 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명 한 명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갈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우리 이 제주 땅이, 우리 민족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본 찬양 부를 건데요, 무려 다른 찬양이에요. 꽃들도라는 곡이에요. 신토 그 종교죠. 신사가 8만 5천 개, 불교 절이 7만 5천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쳐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 가사가 뭔가요? 꽃들도라는 가사는 그거죠. 그렇게 시대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소망하면서 일본 분이 이제 이거 곡을 만든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또한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처한 환경이 그렇게 어떠한 사람인지 애매모호한 연약감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와 같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합니다.